12절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상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비올라로 김나영 자매님이 주만 바라볼지다 찬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 방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로 제주도를 가서 제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던 제 후배인데 아주 조그만한 교회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 행원이라고 하는 지역 곳에서 한 3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역의 어린이들이 한 100명 미만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애를 쓰다가 최근에는 온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또 외부에도 지원도 받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짓자고 시작한 것이 아예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관을 지어버렸어요. 13억 정도 들여가지고 복지관을 지었는데 들락날락센터에 들락날락하는 들락날락센터 가서 보니까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근사하고 세련된 놀이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인데 가장 고급스럽게, 가장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애들이 와서 그곳에서 노는데 그 지역 어린이 100여 명 되거든요. 그 교회 70명이 넘은 겁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 어린이들을 다 흡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나오니까 부모들이 따라 나와요. 그 건축을 한 방식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건축의 핵심은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놀이터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가서 보셔야 아시죠. 나중에 우리 한번 제주도에 같이 가셔서 한번 보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이 건축한다는 것이 옛날과 좀 달라요. 이 건축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공기가 짧아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못 오셨는데 이용태 성도님 핀란드식 집을 지으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설계를 만들면 거기에 맞는 나무를 핀란드에서 쫙 공수를 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레고 아이들 레고 조립하듯이 그냥 뚝뚝뚝 조립하면 집이 끝이에요. 우리 정중 성도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3D 프린터로 집을 지어요. 3D 프린터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이 건설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이 공법에 따라서 쉽게 짓기도 하죠. 제가 건물 짓는 거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짓느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짓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간다라는 개념보다 천국은 누린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언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믿는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행하고 슬프고 힘들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아직 완전히 누려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10% 정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그 삶의 70%, 80%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태리 어떤 성당은 500년 걸려서 지었다고 합니다. 500년이 걸려서 지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어지다가 우리가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충분히 하면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도 불행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공법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잘 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법은 최신 공법이 제일 좋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공법은, 건설 공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공법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건설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건설 기법이 확실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기법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법의 핵심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서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만에 처음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행진하게 하셨는데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게 합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와, 그 땅이 진짜 기름지고 대단하긴 한데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도 아주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그거 차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뭐와 같냐면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의 표현은 이런 식이에요. 메뚜기 같다. 절대 안 된다. 굉장히 과장해서 우리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반대편에 섭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번역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밥이라. 여러분 이 표현을 누가 하냐면 갈렙이 합니다. 여호수아도 동의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나서서 얘기하지 않아요. 갈렙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로 함께 동의하는데 나서서 발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리더입니다. 나서서 발언하고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은 지지자죠. 정치인들도 앞서서 말하는 사람과 옆에 서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있죠. 발언하는 사람은 리더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모세가 리더고 그 다음 리더가 누가 뭐라 그래도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2는 갈렙이고요. 넘버 3는 여호수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정권을 이양해 줍니다. 모세는 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천국으로 부르시거든요. 모세의 리더십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갈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리더십을 이양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양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웁니다. 여러분이 갈렙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잘됐다.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여호수아가 그래야지.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혹 마음이 넓어서 그러실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축복해 주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갈렙, 너 이거 그냥 넘어갈 거야? 야, 그동안 고생은 네가 다 하고 그동안 중요한 일들은 네가 다 하고 결국 이익은 실속은 저 사람이 챙기네. 너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주변에서 그렇게 바람 넣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어도요 주변에서 바람 넣는 사람들이 생겨요. 갈렙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갈렙의 지지자들은 그냥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대선 우리 치렀잖아요. 대선 후보들 각 당에서 서로 경선할 때 같은 당인데도 서로 막 죽일 듯이 하잖아요. 후보들끼리도 싸우지만 지지자들끼리 얼마나 싸워. 그게 끝나고도 지금도 각 당의 그 분열이 계속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 여호수아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리더가 사후에 그 리더십을 누구에게 이양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이양되는 경우들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의 사후에 부하들이 나눠 가지잖아요. 나라가 4분 5혈됩니다. 몽고 제국이 어떻습니까? 징기스칸 사후에 나라가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40년 끌고 왔지만 갈렙을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사건은 이 민족을 나눠버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갈렙이 여기서 반대하고 나섰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갈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뭡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큰 자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주려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섬김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식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저 남편이 나를 섬겨야 돼. 저 집사님이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큰 자예요. 나보다 큰 자가 있겠죠. 나보다 큰 자가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자니까 당연히 세상 법칙으로 섬겨야죠. 근데 나보다 작은 자가 있어요. 작은 자로 섬기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누가 큰 자일까요? 사안 따라 다릅니다. 사안 따라 큰 자와 작은 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목소리를 딱 내고 큰 소리 칠 만한 상황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을이 갑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갑이 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연약한 자들, 노약자들, 장애우를 잘 섬깁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약자를 약자로 그냥 치부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은 다 약자를 존중할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약자를 존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큰 자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소리를 지르고 산다?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에 여러분 목소리를 높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옳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 순간 낮아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요새 공공의 적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푸틴 대통령이 실제 있는 이야기 아니고 우스개 이야기. 푸틴 대통령이 드라이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운전사가 이제 모시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 한 번은 푸틴이 자기가 운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하고 야 네가 뒤로 가서 앉아. 내가 운전할게. 막 달리는 거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따라와서 세웠어요. 근데 높은 경찰은 앉아 있고 야 너 나가서 저 티켓 떼갖고 와. 나가서 티켓을 내려고 운전석이 창문을 내리려고 했어요. 경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티켓은 고사고 막 경례를 하고 가시라고. 그리고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고참 경찰이 너 왜 티켓은 안 떼고 왜 이렇게 왔냐고. 저 차에 높으신 분이 타고 계십니다. 누가 타고 있는데?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야 모르는 분인데 뭘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겁먹고 왔냐.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푸틴 대통령이 그분의 운전사예요. 푸틴이 운전을 하니까 뒤에 계신 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래서 겁먹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요 이 작은 자는 큰 자보다 높아져요.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얻으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높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자가 있습니까? 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순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게 됩니다. 와 저분 몰라. 저분 나 잘 모르지만 처음 뵙는 분인데 저 장로님이 섬기는 분이야. 저 권사님이 모시는 분이야. 저 집사님이 지극히 높이는 분이야. 저분 난 몰라. 근데 저분 대단한 분 같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높일 줄 아는 것이야. 지극히 내 주변에 2인자를 1인자 이상으로 높여내는 사람. 갈렙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높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를 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의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하냐면 여호수아와 각 12지파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 땅을 어떻게 나눌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는 뭐냐면 다 땅 나누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후반부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해요. 왜냐하면 내 땅이 한 땅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 땅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내 땅 구역만 민감한 게 아니라 남의 땅 구역도 민감할걸요? 왜 쟤는 저만큼이야? 왜 쟤는 저렇게 좋은 땅이야? 여러분 이 당시 백성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복전쟁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했지만 땅 나눌 때는 너무너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민감한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 딱 등장하더니 당신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전한 거 알지? 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압니다. 뭐라 그랬어? 밟는 땅 모든 땅이 갈렙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아는구만. 사람도 완전 기가 다 죽지 않겠습니까? 김새지 않겠어요? 자, 내가 밟은 땅 다 내 거 이러면 나머지 가지고 12지파가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 갈렙이 내가 밟은 땅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차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직 미정복한 저 땅, 저 산지, 강력한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악자손 강력한 적이 있는 저 산지를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밟은 땅은 다 너희들이 차지. 권리를 나누는 것이야. 사람들은 권리를 어떻게 하냐면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권리는 내가 찾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권리 저 권리 찾아가지고 다 가지려고 합니다. 권리는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어떻게 할 때 멋있냐면 권리를 다 가지고 권리를 다 보여주고 권리를 나눠줄 때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를 나눌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리를 하나하나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식당 가서 참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요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교인들이 식당에 와서 이제 식사들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8명, 10명 막 식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모이면 꼭 대표 기도를 합니다. 10명이 모이니까 대표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그럼 저쪽 테이블 다 봐요. 저기 그러고 밥 먹는데 이봐 일라 말라. 아까 이거 반찬 달라 그랬는데 왜 아직 안 갖다 줘? 아 이거 저 서비스 더 가져와. 그거는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단골인데 이거 그냥 이거 못 해줘? 그렇게 권리를 찾아 먹지를 말든지 기도를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기도했으면 권리를 포기하셔야 돼요. 또 외국인들이 요새 와서 서빙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콩나물 갖다 달라 그러는데 콩자반 갖다 줄 수도 있고 시원한 물 가져다 달라는데 콜라를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알고 그분을 섬겨야 돼요. 약한 분이잖아요. 연약한 분이잖아요. 그분을 섬길 때 그 자리에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에이 그렇게 하면 맨날 손해만 봐요. 내 권리 포기하고 살면 그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계시죠? 네, 손해봅니다. 그러면 손해보고 소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뭘로 보는지 아세요? 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늘 어디를 가든지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겐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챙기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고 하나님께 챙김받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침 묵상 때 읽었던 말씀 중에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것을 가난한 자를 돈 없는 자만이 아니라 약자로, 작은 자로 생각하면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호의를 베푸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빚을 드리는 건 가난한 자, 약자,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돼서 작은 자를 섬길 때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빚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빚을 내실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은 빚을 어떻게 갚으신지 아세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원금만 갚지 않습니다. 이자를 갚으시는데요. 하나님의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자는 최소 30, 60, 10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빚진 심정으로 우리에게 빚을 갚으시는데 날마다 원금과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사명을 추구하는 삶. 12절에 11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한 건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예요. 그때는 40대예요.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랍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80 노인이 뭘 하고 싶어 할까요? 내 자녀들 잘 사는 거, 손주들 잘 사는 거, 그거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밟은 땅 다 해서 비옥한 땅 아들, 딸 다 나눠주고 자녀들 다 나눠주고 거기서 견고한 성에서 잘 사는 거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그게 복된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비옥한 땅 다 남주고 아직 미정복지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사명을 추구해가요. 꿈을 가지는 거예요. 아유, 편안하게 지내야지. 여러분 편안하게 안정되게 지내려면 어떻게 지내는 게 제일 편안하고 안정되는지 아세요? 요양원이 제일 평안하고 안정돼요. 밥 먹기 힘들다 그러면 밥도 먹여주죠. 화장실 가기 힘들다 그러면 다 침대에서 다 알아서 용변 보게 해주죠. 요양원이 제일. 근데 요양원에는 꿈이 없습니다. 뭘 해야지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평안함, 안정된 삶 추구하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안함,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무슨 사업이나 직장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들, 연약한 이들, 지친 이들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런 일부터 사명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 거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이 사명은 누구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필요한 재원은 다 주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자기 일 맡겨놓고 네가 돈 내고 네가 시간 내고 네가 알아서 다 그거 해 이렇게 합니까? 여기 공사를 맡기면 불러다가 이거 공사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 다 대죠. 하나님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세요. 건강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우시고 환경도 채우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은 권리를 찾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는 위치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찾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권리를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 추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십시오. 새기면서 각자의 목소리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법대로 방법대로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고 권리를 나누게 하시고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 따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찾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진 권리를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11조 감사의 제목, 선교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대서 하는 일들이 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처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선교회를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되고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레오 기독국제학교를 주님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낼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키시며 또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명을 추구해 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비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